다 같이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 찬송가 25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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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음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1096페이지, 구약성경 1096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29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귀한 날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주일을 마치고 또 이렇게 월요일의 새벽을 맞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은혜를 더하셔서 예배자로 살아가며 또한 은혜를 만끽하는 자가 되며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보시고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따라합니다. 회개와 회복.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한 3,000명 됩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읽게 한,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저 잡혀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 말했냐면 회개와 회복. 즉 회개에도 단계가 있어요. 자, 회개하려면 처음에 어떤 일이 있겠어요? 죄를 범하겠죠? 그냥 회개하지 않잖아요. 영적인 단계는 처음으로 이제 죄를 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겠죠? 잘못했으니까 죄야 벌이에요. 그럼 이제 한참 의도터지고 나면은 그때야 보통 사람들은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개 다음 단계가 같이 합니다. 회복. 자, 다시 정리하면 죄를 짓겠죠. 징계가 있겠죠. 의도 터져요. 그 다음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제가 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있어지는데 제가 보니까 회복은 역시 둘 중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는 이제 즉각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회개하는 순간 내 삶을 다시 원점으로 내가 고난당하기 이전, 징계의 삶 이전으로 다시 회복시켜주는 경우가 있고, 즉각적으로 우리가 예금 중에 정기예금이라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지 받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명칭을 만들어 봤어요. 기한 후 회복. 즉 회복은 즉각적으로 되는 회복이 있고 어느 정도 기한이 지난 다음에 회복이 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자, 즉각적으로 회복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누가복음 15장 보면 탕자의 비유 나옵니다. 탕자 많이 들어보셨죠?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어요. 큰아들, 둘째 아들. 둘째가 독립심이 강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실 텐데 그 유산의 3분의 1은 내 거니까, 둘째니까 미리 주세요. 이거 참 불효지요. 아버지 빨리 죽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도 고집 피워서 갑니다. 돈 가지고 나가서 다 쓰고 결국은 거지가 되잖아요. 거지로서 정말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때 이제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터벅터벅 집으로 옵니다. 아들로 오는 게 아니라 종으로서 최소한 입에 풀칠이라도 하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집으로 오는데, 아버지가 보고 있다가 뛰어가서 이 둘째 목을 안고 엉엉 울고, 그리고 뭐라 하냐면 여봐라, 잃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소를 잡으라 그러잖아요.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껴라. 그 즉시 회복이 된 경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경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습니다.
짬뽕 신앙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너네 정말 혼날 거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열심으로 듣지 않았잖아요.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징계를 당하게 됐어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한 3천 명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순간 뭘 기억하냐면 지금까지 선지자들이 외쳤던 말, 예레미야가 그렇게 목에 핏대를 세우고 외쳤던 말이 가슴에 와 닿을까요? 닿지 않을까요? 닿는 거예요. 와, 진짜 예레미야 말이 맞았구나.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야. 우리 몇 년 안에 회복될 거야. 2년 안에 다 될 거야. 그게 거짓말이었구나. 진짜 예레미야의 그 간절한 선포, 목에 막 뭐를 막 줄도 베고 못도 베고 했던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라고 그때 다 회개를 해요. 바벨론에서. 그러면 탕자 같은 경우는 회복하는 순간 회복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 같은 경우는 포로로 잡혀가는 순간 그냥 회복된 것이 아니라 70년의 기한이 지나야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회복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회개를 해도 회복이 되는 단계가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회복을 시켜주시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일정한 시간을 지난 다음에 회복을 시켜주시든지. 자, 회개는 내가 하는 거죠. 그런데 회복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이제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를 해가지고 고난을 당했어요. 회개했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 회개 후에 이제 회복인데 오늘 본문은 70년이라는 그런 회복의 시간이 반드시 주어진 거예요. 자, 70년을 정해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한다고 그 70년이라는 숫자가 갑자기 50년으로 확 줄고 40년으로 확 줄고 10년으로 확 줄고 1년으로 확 줄까요? 줄지 않을까요? 줄지 않았어요. 일단 하나님께서 이때다 70년이라고 꽝꽝꽝 했으면 아무리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여튼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세월하도 간다는 군인들의 말처럼 반드시 우리 회개와는 상관없이 회개했지만 70년이라는 그런 또 시간이 지나야지 완전히 회복이 된다라는 사실. 그럼 이제 바벨론 포로 3,000명은 선택해야 돼요. 70년간 살아가게 되면 적어도 3세대가 살아요. 3대가 살아요. 그럼 내가 앞으로 이제 사는 것은 둘 중 하나예요. 뭐냐면 한 가지는 비관의 삶이에요. 자포자의 삶이에요. 나는 아무리 해도 70년간은 뭐로 살아야 돼? 노예로 살아야 돼. 막 사는 거예요. 인생도 막 살고 정말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믿음도 버리고 하나님이 날 버려서 회개도 소용없어 막 내 인생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 인생을 충실히 감당하며 하루하루를 사는 인생인 결국은 두 가지 인생이에요. 비관하며 자포자기하며 그렇게 그냥 시간을 보내고 그냥 대충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그 가운데 70년의 인생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 그때 포로기가 시작되었을 때 만약 그 사람 나이가 50살이라고 칩시다. 제가 52인데 그럼 그 사람은 다시 고향을 밟아볼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70년이 지나 120살이면 거의 가지 않겠어요? 그 사람에게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 일이 없습니다. 70년의 차이까지는 지금 한 10살 정도 돼야 그때는 노인이 돼서 그때야 갈지도 모르지만 한 60 됐으면 이제는 고향 갈 일이 없는 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 그들에게 바벨론 포로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자, 먼저 이제 5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을 두 개로 자르면 이거예요. 같이 합니다. 인생 가운데
즉 5절 7절은 뭐냐면 일단은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하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예요. 줄이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데, 자 그럼 먼저 사회생활을 뭐라 했냐면 5절을 보세요. 전 놀랐어요.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자, 대충 움막을 지라 했어요? 집을 지라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단순히 텐트를 치고 초망을 치는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집을 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잠깐 산다는 거예요? 오래 산다는 거예요? 어찌됐거나 오래 살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나그네 같이 그냥 뭐 잠깐 있겠지 뭐 이것이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어차피 너는 이곳이 삶의 현장, 내 집이다. 남의 집이 아니라 내 집으로 알고 살라는 거예요. 집을 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을 보겠습니다.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어떤 사람 비관해가지고 난 결혼도 안 해. 내 인생이 뭐가 되겠어? 내가 지금 포로면 내가 애 낳으면 또 포로잖아. 에이 안 해. 이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사람 만나고 열심히 연애도 열심히 애도 쑥쑥 나라는 겁니다. 또한 그 자녀가 또한 그 자녀를 낳게 되는 정말 일상이잖아요. 일상. 우리가 마치 예루살렘에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축복 가운데 있는 것처럼 열심히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라. 현재 내가 지금 포로로 있잖아요. 노예 삶을 사면 그럼 바벨론 사람들이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밉지 않겠어요? 자, 놀라운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뭐하라? 야,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왜냐하면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 말이에요. 자, 만약 바벨론이 지금 외적이 쳐들어와서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그럼 그 바벨론 포로로 있는 그 3천 명의 사람들을 전쟁의 총알바지로 쓰겠습니까? 쓰지 않겠습니까? 징집해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위험하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바벨론 나라가 안정이 돼야지 노예로 있는 그나마 내 삶이 안정이 되어진다. 그러므로 바벨을 위해서 뭐하라? 망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평안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잘 때 결국은 내가 평안한 거잖아요.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야지 내 삶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놀라워요. 열심히 독립운동하라 그런 말 아니에요. 너의 죄의 결과로 지금 회복 단계니까 너는 열심히 너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돼요. 얼굴 찡그리지 말고 웃으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노예지만 기쁘게 출근하고 기쁘게 일하고 기쁘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앙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8절 9절에서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래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8절 9절을 보니까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세상에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거기서도 거짓 선지자가 있다 없다. 이야, 정말 거짓 선지자는 인류 역사가 끝나기 전까지 아마 계속해서도 거짓 선지자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제 말씀처럼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튜브 좋지만 그 안에 3분의 1은 다 엉뚱한 소리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거짓 사탄의 하나냐 같은 그런 말을 들어있는 것이 바로 3분의 1 성경이라는 말 속에 그들이 온전히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것이 3분의 1이에요. 여러분 정말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구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포로 가운데 살면 부정적인 말이 더 우리 귀에 잘 들어올 수 있잖아요. 삶이 힘드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바라보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10절이에요. 오늘 핵심이에요.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몇 년이 차면? 70년이 차면 회복이 되어지는데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남유다 3천 명의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몇 년이 지나야지 돌아온다고요? 70년이 지나야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개했지만 70년의 시간이 지나야지 온전히 복권되고 정말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 날이 되어진다. 그러므로 70년의 시간은 그냥 비관하고 낙심하고 아우 짜증나 절망 이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삶의 현장 가운데 믿음의 현장 가운데 온전히 삶의 현장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또한 믿음의 현장 가운데 온전히 거짓 선자를 분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는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래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비록 70년의 노예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70년간 너는 지금 징계를 당하잖아. 너 혼자 알아서 해. 하지 않아요. 내가 너와 70년간 뭐 하리라?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70년의 시간 동안 회복이 되어지는 그 70년의 기간 동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돌보고 기도하면 듣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미리 결론을 말씀드릴까요? 70년이 되었습니다. 고레스 왕이 자, 내가 해방을 선포하노라. 각 집으로 다 돌아가. 너희 나라로 다 돌아가. 시위만 하지 마. 반항만 하지 마. 다 돌려보내요. 여러분, 70년이면 벌써 거기에 삶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3대가 살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뭐 하러 오는지 아세요? 돈 벌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벌써 고향이 아니에요. 그렇죠? 벌써 3대가 지나면 이건 고향도 아니에요. 뭐냐면 예배하러 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와요. 그래 분명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러 가자. 그래서 다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온다니까요. 심지어는 성전을 지을 때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그래요. 야, 내가 도와줄게.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때 짬뽕 신앙으로 살고 있었거든요. 70년간 하나를 배운 거예요. 같이 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온전히 다시 돌아와서 실천을 하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그 후에 또한 자신의 집을 건축했다니까요. 믿음을 세우고 자신의 삶을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죄와 어떤 실수와 실패로 인하여 우리는 징계의 시간을 갖는 그런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회개해도 바로 1초 내로 회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70년의 시간 더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잘못했는데 왜 빨리 회복시켜주지 않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할 일은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이 포로의 삶이든 자유인의 삶이든 no problem 상관없어.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그 삶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이라는 그런 70년의 회복의 시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럼 그 질병을 우리가 병을 만나면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병원도 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약을 먹을 때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지겨워 내가 정말 죽지 못해 먹지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감사하며 먹을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질병 가운데 있지만, 실패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약을 먹고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약을 먹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며 감사하며 먹으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정말 여러분이 성공해서 20억짜리 아파트에 살아가든지 아니면 실패해서 단칸방에 살든지 간에 이제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할 것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회복의 소망을 바라보며 내가 주신 삶의 현장 가운데서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힘을 다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힘을 다해 살아가심으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개하면 1초 내로 회복이 되어지면 진짜 좋을 텐데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지나야지 회복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리 회개해도 안 됩니다. 일단 70년의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한 회복의 시기를 비난하며 비관하며 울며 불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온전히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바라보며 회복의 때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내게 주신 삶의 현장 가운데 집을 짓고 결혼도 하며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감사하며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에 아버지, 회복의 때를 이왕이면 앞당기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시고 몸이 아픈 자를 아버지 강건함을 더하시며 일터도 붙잡으시고 가정도 온전히 붙잡으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현장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된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 하시사 복된 은혜의 삶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교회 부흥과 또한 재개발과 우리 수험생들과 개인의 문제를 놓고 우리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